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바로 한 주 전 주일인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종려주일 하면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던 활동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입니다. 혹시 이 나무 가지 만들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셨다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이제 주일학교 예전에 나오셨던 분이겠죠. 저는 교회에서 종려주일 하면은 이 활동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유치부, 유년부에서 꼭 주일만 되면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만든 가지를 가지고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놀다가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보면 들키면 혼나기도 하였죠. 그 가지는 놀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흔들려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혼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혼났던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종려주일에는 종려나무를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화분에 있는 종려나무를 통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종려나무를 화분으로 보며 상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종려나무가 아닌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관음 목 중 종려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두고 이것이 종려나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진짜 종려나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 묘목을 가져오기가 어려웠고 또 해외여행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해외여행도 하고 또한 직접 그 묘목을 가져와서 직접 이 우리나라 토양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도 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작년에 시니어대학 수학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때 우리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 수학여행에서 성서식물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 열매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사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아마 시니어대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원래 이 종려나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대 지역에서 나는 대추야자 열매의 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는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보인다. 그럼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왜 기뻐하냐면은 이 종려나무가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약 이 종려나무가 보인다. 물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종려나무만 보기만 하면은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럼 글로 달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겠죠.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면 물이 있음을, 샘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종려나무의 대추야자는 달콤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걸 좀 드셔본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드셔보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래도 대추야자 열매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기도 하고 또한 직접 재배돼서 판매도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광야에서 이걸 먹을 때는 더 달콤하고 실제 광야에서 나는 종려나무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는 더 달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대추나무 열매와 물을 제공하는 종려나무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나무는 높고 강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생존하는 나무였고 그 나무 줄기는 굵어서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다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굳건한 사람, 한마디로 의인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92편 12절에 13절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로 매우 귀하고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 하시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며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걸 어떤 걸로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이제 BTS가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되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영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모이겠죠. 지금 그런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된 것도 아니죠.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실로 엄청난 광경이었으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에서 9절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무리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엄청나게 환호하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장면을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이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다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무리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은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소리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 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그리고 그 순간에 다 어디로 갔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옷과 종려나무로 환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본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역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만의 예수상으로 인해 떠났습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냥 선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고 과거에 구약에 있던 그런 선지자랑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 엘리야는 그보다 더 과거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처럼 바라보고 구약에 있었던 그 우리가 옛날에 이 말씀으로 봤던 그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보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일을 하셨지만 그냥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를 베드로가 먼저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선지자의 일을 한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말하였으면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까지는 생각하였지만 그들을 진정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예수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 선지자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라는 예수상은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지도자, 해방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하며 호산나라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였던 것은 사실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기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기만을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 과거 출애굽할 때처럼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 당장 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내는 그런 왕을 바라였던 것이죠.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예수만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모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이적만 보고 이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픈 병,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런 아픔과 병만 고쳐주는 그런 의사인 예수만 바라보며 모였던 것입니다. 그냥 그 병을 치료하고 그것을 고쳐줘야만 예수님이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예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가 하는 말씀이 잘 안 들렸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씀은 다 신성모독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은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그 많던 무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미치광이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던 예수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 선지자, 정치적 해방자, 병 고치는 의사 예수만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알지도 바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의 상을 예수님께 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정치적 성향과 예수님을 관계짓고 연결하고자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병을 낫게 하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줘야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만, 아니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처럼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따르고자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의 정치적 성향도, 나의 바라는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직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고 나를 예수님 앞에 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의 상, 그 이미지를 깨트리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모였던 것과 그들이 떠나가게 된 것은 사실 구약 선지자 예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심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선지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 그 예언에 나타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이 온다고 합니다. 이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신호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지금 저 예언과 일치가 된 거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예언을 기억하며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였던 것이고, 우리 역시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오랫동안 기다린 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메시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마가는 이 도망의 위급함을 정말 잘 묘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이 자기 몸을 가리던 배 홑이불을 버리고 도망칠 정도였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정신없이 도망쳤음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는 이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았던,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잡히신 때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 도망치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도망치게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제자들까지, 가장 가까웠던 자기 사람들까지 그들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구약 선지자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는 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언의 성취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 지시는 분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는 고통스러운 일, 너무나도 힘든 그 일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이 구원의 길을 나타내시려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므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들은
제자들만 모이게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보며 따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그를 훌륭한 선지자로 여기며 또는 좋은 랍비라고 여기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 고치시는 이적을 보고 그것만 바라며 의사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자기 사람들을 찾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망쳤던 자기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도망치고 두려움에 살아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긴 상황이 바뀌었죠. 스승이 제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도망쳤던,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렸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붙잡으며 쫓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도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말입니다. 이 역시 자신을 저주하며 도망친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숨같이 바친 그 목자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적용되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잃은 양이 된 제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양들,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만나신 후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흩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직접 자기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를 요즘 말로 하면은 새 판을 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존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흩어지게 만드신 후에 진정한 자기 제자들만 골라 만나심으로 새 판을 짜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양을 이미 다 아시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남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에 의해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누구나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들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진정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실상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가지며 사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셔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선택에 의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짜신 그 새 판이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직접 만나시고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만드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게 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만의 예수상으로 인해 떠났습니다. 둘째, 그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 떠났습니다. 셋째, 그들은 제자들만 모이게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스스로 도망쳤지만 그 배후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새 판을 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 새 판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 판을 짜신 후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와 붙드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과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설명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뮤지션으로 전 세계적인 아일랜드의 락밴드 U2의 보컬인 보노입니다. 본명이 폴 데이비드 휴스님,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헐리우드와 음악계에서 스캔들 하나 없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U2라는 락밴드를 통해 만든 음악들은 기독교적 메시지를 지니며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기자가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노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였는데 이 대답이 U2 보노 스토리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한 보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은혜는 이 업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업보라는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면 제겐 아무런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보노의 이 말은 업보 위에 은혜라는 기사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업보라는 말이 불교 용어라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기자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질문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다른 종교도 그들이 말하는 업보로 인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자기가 갚아나가야만 하는 것들, 자신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 내가 뭐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주신 것임을 더욱 잘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환호하고서도 십자가 앞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 믿음이 이를 증거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잡고 의지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겸손의 삶을 본받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잘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안에 여전히 잘못된 예수의 상이 있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정말 내 욕심과 내 죄가 만들어낸 예수의 상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예수의 상을 깨트리고 회개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잘 바라보는 삶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만나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고난주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통해 그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로 모이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붙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오며 모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